정경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정경.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C-A-N-O-N. 캐논이라고 그러죠. 이 정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오늘 몇 가지로 이 정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정경이란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 정경이라고 그러냐? 정경 외에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정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외경이나 위경 이런 것들은 성경이 아니죠. 그건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 성경과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아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외경을 배웠지만은 이번에는 정경, 성경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이 성경이 어떻게 이 성경으로 낙착이 됐는가? 이것 말고도 여러 개의 사람들이 쓴 글들이 있었거든요. 글들이 있었는데 왜 그것들을 제쳐놓고 이것들만 성경 속에 들어가게 됐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경, 성경은 정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캐논. 어디 가서 이 다음에 신학 공부를 할 때나 또 어디 부흥회 가서나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정경 그러면 정경이 뭔고 나는 성경은 아는데 정경은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지 말고 정경이나 성경은 같은 얘기죠. 그러면은 첫째 번에 들어가서 이 정경의 의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정경이란 말은 그 의미가 원래 헬라 말에서 나왔죠. 영어의 한 80%는 헬라어나 이 라틴 말에서 나왔습니다. 라틴 말이나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은 영어 SAT 점수가 올라가고 단어 실력은 아마 누구 못지않게 많이 향상될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라틴어. 옛날에는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헬라어와 라틴 말을 많이 가르쳤어요. 우리 애들도 셋이 다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라틴 말을 공부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정경이란 말이 헬라 말에서 카논, 이 카논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뭐 잣대라 그런 뜻이죠. 잣대 룰러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막대기라 그러는데 그냥 보통 막대기가 아니고 잣대, 막대기라고. 캐논. 이 카논을 영어식으로 받아 보니까 카논 그러지 않고 캐논 그러죠. 캐논. 근데 이게 무슨 잣대인가 하면 보통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잣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잣대라. 전 시간에 내가 얘기했다고 기억이 됩니다만은 어떤 옷감을 파는 집에 가서 각각 다 세 사람, 네 사람의 아녀자들이 자기 집에서 잣대를 가지고 와서 옷감을 잰다면 어떤 사람은 뭐 천이 조금 모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을 수가 있고 각각 잣대가 달라요. 다 다르거든요. 근데 가장 정확한 잣대는 어떤 잣대인가 하면은 그 포목점에 옷감을 파는 집 주인 아주머니가 가지고 있는 잣대가 진짜 잣대거든요. 그런 것 마찬가지로 세상에 사람이 쓴 글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글 저런 글 참 읽다 보면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그 말씀의 잣대 그것이 카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경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임을 입증해주는 판가름하는 그런 것을 말한다. 즉 표준을 말하는 것이죠. 표준. 이 세상에는 다른 여러 가지 성경 비슷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표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을 보고 성경에 맞지 않는 거는 뭐라고 그래요? 정경이 아니고 다른 위경이나 외경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 그 같은 모르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르몬교이라고 그래요. The Book of Mormon이라고 그래요. 모르몬경은 무슨 스토리인가 하면
이 노스 아메리카, 미국의 북미주에 있는 인디안들의 역사, 그것을 써놓은 것이 모르몬경의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은 일찍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람들이 저기 소련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 한국을 지나서 일본을 지나서 알라스카를 거쳐서 미국 땅에 정착을 했다. 그러면 미국의 이 토인들의 원조는 유대민족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그 미국 땅으로 건너게 됐는가. 이런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모르몬경이죠. 물론 이 모르몬경은 내가 먼저 시간에 얘기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셉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모론이라고 하는 그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잠을 잘 때마다 모론이가 몇 달 동안을 침실에 드나들면서 이 요셉 스미스를 깨워가지고 하늘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모론이의 음성을 들은 이 요셉 스미스가 이 모론이의 계시를 따라서 저게 뉴욕 가면은 팔미라는 데가 있어요. 팔미라, P-A-L-M-Y-R-A. 팔미라는 곳이 있는데 나야가라 폭포 가기 밑에 그런 그 조그만 지금 뭐 볼품이 없는 작은 마을이지만 그 팔미라 거기에 모로니가 하는 소리가 그 팔미라라는 곳에 금판에 새긴 그런 성경 경전이 새로 생겼는데 옛날에 쓰던 경전은 다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진짜 경전인데 그것은 보통 사람이 쓰는 그런 말보다도 아프리카에서 쓰는 소위 하이어글리프라는 말은 영어지만 우리 한국말로는 그 회형 문자라고 그러는 것이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것을 문자로 써요. 우리나라 말에도 보면은 사람 인자 써놓으면은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서로 왼짝에 획을 하나 긋고 오른쪽에 그렇고 그래서 사람 인자를 만들고 그래서 이건 사람이다. 중국 문자가 이게 아이디어그래프 혹은 또 픽토그래프라고 그러는데 하이어글리프죠. 그래서 애굽의 회용 문자 그것으로 쭉 판에 기록이 됐어요. 이것을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H-I-R-A-M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요셉 스미스가 뉴욕주의 팔미라라는 마을에 가서 그것을 캐내가지고 그것을 판독했단 말이에요. 영어로 decipher. 그래서 판독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모르몬경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 모르몬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어디 갔느냐 현재 그러면 그 원래 그렇게 그 파는 경전이 어디 갔냐 하면은 그 사람은 지금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언 인스티튜트가 있다. 스미소니언 인스티튜트는 여러 가지 미국의 고고학적인 자료 또 희귀한 무슨 창이라든가 희귀한 무슨 그런 고고학적인 물품 이런 것들을 간직한 것이 박물관이죠. 미국에서 가장 유력한 박물관. 이게 스미소니언 인스티튜트인데 거기에 넣었다고 했지만은 스미소니언 인스티튜트에 가서 물어봐도 그런 것은 소장한 적이 없다고 하죠. 거짓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저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지금 오늘 성경 공부 5번째 시간이니까 그동안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말을 했지만은 이단들의 가장 특징이 어디 있냐면 계시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람도 루더포드라고 하는 사람 그 제2대 여호와의 증인의 교주였던 첫째야 물론 이제 라셀이 첫째 교주지만은 둘째 번 교주가 루더포드도 환상을 봤거든. 계시를 봤단 말이에요. 또 안식교를 만들었던 엘렌지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도 계시를 무려 240번이나 봤어요. 평생 동안에 계시 보는 거죠. 모르몬교도 계시 보는 거죠. 문선명도 계시 보는 거죠. 통일교. 계시 보는 것은 가장 이단들의 공통적인 사상이에요. 사람들은 물론 실제로 계시를 보겠지만 그 계시는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고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계시를 봤다 그러면 상당히 신령한 줄 알고 신앙이 좋은 줄 알고 무조건 그 사람 앞에 굴복하는 이러한 그 심리적인 묘한 것을 이용해서 이단들이 창궐하지 않습니까?
뭐 여기 책이 없는 말을 교재 없는 말을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은 다른 경전들과 성경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카논이 필요하다. 그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두 번째 이제 가서 보십시오. 이 정경의 저자가 누구냐? 정경, 다시 말하면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성경의 저자에 뭐 사람이 썼지. 뭐 마태도 썼고 마가도 썼고 요한도 썼고 뭐 말라기도 썼고 뭐 또 학계 뭐 그 밖에 뭐 오바디아 뭐 요나 뭐 모세 뭐 많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지만은 정말 그런가 보자 말입니다. 그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또 정경의 저자가 누구냐.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이 저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 장출, 레민, 신 그 5권을 기록했지만은 모세가 제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끔 그의 감화를 주어서 기록했으므로 결국 궁극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저자란 말이죠. 하나님이 저자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이제 아버지의 유언을 받았어요. 물론 뭐 유언 받았으니까 뭐 아들이 쓰겠습니까? 변호사가 쓰겠지만은 아들이 쓴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자기 뜻을 다 전하거든요. 내가 죽거들랑 여기에 지금 뭐 책들은 다 누구 어떤 아들 누구에 가고 은행에 있는 돈 예금 통장의 돈 가운데 뭐 3분의 1은 누구한테 가고 3분의 1은 누구한테 가고 3분의 1은 누구한테 가고 땅 문서 무슨 논마직이 있는 거 반마직이 있는 건 다 누구한테 가고 어디에 있는 땅은 누구한테 가고 다 쓰지 않습니까? 쓰기는 아들이 그걸 썼지만 실제 그것은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불러준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누구 유언하면 그 아들의 유언이 아니고 아버지의 유언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뒤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그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의 저자, 정경의 저자는 하나님이 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성을 잠시 죄성을 없애해 버렸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했고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정경은 하나님이라. The God is the author of the canon.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이 정경이 어떻게 맨 처음에 이루어졌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하지요. 아마 오늘의 이야기의 골자가 여기 될 것 같은데요. 정경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되게 생각할 때는 그거야 뭐 성경 기록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성경 말고도 그 밖에 뭐 여러 정경 말고도 그 밖에 여러 그 유사한 종류의 기록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생각한데는 무슨 뭐 목사들이나 또 신부들이나 다 모여가지고서 어느 거 정경으로 할까? 투표하자. 그래서 이것이 좋은 사람 손드시오. 저게 좋은 사람 손드시오.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토론해가지고서 투표로 결정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럼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물론 무식한 목사는 부흥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뭐 많은 그런 이것저것 그냥 그런 성경 비슷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게 성경 속에 들어가고 어느 건 안 들어가고 어떻게 결정했겠어요? 그때 많은 그 신부들이 모여가지고 큰 테이블에 둘러앉아가지고서 종에다가서 그 당시에 있던 뭐 100개, 200개 그런 책들을 전부 적어놓고는 한 종이에 하나씩 적어놓고는 그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늘에 이렇게 위로 이렇게 날려버렸는데 그래서 이 테이블 위에 얹혀지는 거는 테이블 위에 내려앉는 거는 그건 성경 속에 들어갔고 이 테이블 밑에 떨어지는 것은 그건 외경으로 그거는 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무식한 목사도 있지만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건 뭐 순전히 자기가 그렇게 지어낸 이야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것은 이 정경은 누가 어떤 한 개인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어떤 모임이 모여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어떤 신부들이 모여서 투표해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이야기를 한다면은 참 재미나는 일이 요즘에 벌어지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신학자가 아니니까 뭐 그런 데 관심이 없고 또 뭐 그런 책을 본 적도 없고 뭐 관심도 없겠지만은
요새 지금 미국 사람들 가운데 이 펑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F-U-N-K. 펑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로버트 펑크죠. 이 로버트 펑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은 소위 지저스 세미나라고 있어요. 지저스 세미나. 아마 여러분들이 뭐 채널 40 40번 텔레비전 보면은 가끔 볼지 모르지만은 지저스 세미나. 지저스란 말은 예수란 뜻이에요. 세미나는 세미나고 예수 세미나죠. 한국 목사님도 지금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많이 참석을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은 로버트 펑크를 중심으로 해서 뭘 하냐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한 대로 뭐 환자를 고치고 그렇게 무슨 기적을 행하했겠는가. 이 사람들 밥 먹고 뭘 하냐면은 이런 것이 정말 그렇겠나 그렇지 않겠나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셨는데 이 고쳤겠나 안 이거 정말 고쳤겠나 안 고쳤겠는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이 나와서 30분 동안 또 토론하고 또 한 목사가 나와서 30분 동안 토론하고 뭐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부도 있고 목사도 있고 뭐 대주교도 있고 뭐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다 들어있죠. 그러면 그 다 이제 뭐 하루 종일 그 이야기 듣고 나서는 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이 제일 맞겠는가 투표해서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해나가는 것이 이것이 지저 세미나라고 하는 그런 못돼 빠진 그런 목사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많이 이제 뭐 정경 말고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러 가지 문서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러죠. 성경 비슷한 거 많이 나와봤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 같으면 도마복음 같으라든가 바나바 서신 같은 거 아마 여러분 못 들어봤을 거예요. 도마복음, 바나바 서신, 베드로 복음 못 들어봤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때 다 있었단 말이에요.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누가 뭐 이것을 성경 속에 넣자, 정경 속에 넣자마자 그렇기 전에 사람들은 이미 여기저기에서 이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그것을 썼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뭘 표준으로 해서, 뭐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썼겠는가? 뭐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7개 교회가 있거든요. 그 7개 교회, 그게 다 이제 뭐 하나님의 교회고, 바울이 세운 교회도 있고,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도 있고, 다 이렇게 있지만은, 그런 교회에 성경이 들어가면은,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쓰고, 그 다음날은 골로새 교회로 가고, 그 다음날은 두아디아 교회, 그 다음은 사대 교회, 뭐, 그 다음은 무슨 뭐 서머나 교회, 그 다음은 뭐 에베소 교회, 그 다음은 라오디아 교회. 이렇게 빙빙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갈 때 한 번 읽고는 그 다음에 또 돌려주면 그 다음 주에 여기 이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또 성경 읽고 이렇게 하고 뭐 그 당시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뭐 다 완성돼가지고 책으로 딱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서 이것은 뭐 인쇄기로 뭐 몇백 권, 몇만 권 뭐 파내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쓴 다음에 그것을 한두 개 카피해가지고는 그 교회마다 빙빙 돌면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 하던 때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읽을 때에 이것도 읽고 저것도 읽고 다 읽었는데 뭘 가지고서 정경으로 생각했겠는가? 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3가지가. 첫째가 뭐인가 하면은 사도성, apostolacity, 사도성이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기록한 것,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면은 일단 인정해 주는 것이죠. apostleship, apostolacity, 사도성. 정전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비슷한 책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사도들이 기록했다면 우선 인정하는 거죠. 이게 첫째 번. 다음 두 번째는 무슨 가면 universality,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이것을 읽히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읽으니까 나도 읽는다 그런 식이죠. 그래서 많이 읽혀지고 있는 것. 얼마나 많이 읽혀지고 있나. 보편성, universality. 다음 세 번째가 뭐인가 하면 이 cohesiveness of doctrine, 교리의 일관성. 그러니까 교리의 일관성, cohesiveness of doctrine. 교리 일관성이 있나 없나.
우리가 사도들이 먼저 가르쳤는데 우리 아버지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이야기해주고 우리 할아버지는 직접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 저게 팔복산에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험 가르칠 때 그거 직접 들으신 분이고 그럼 그러한 교리가 나에게 전달됐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그게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 맞는다 안 맞는다 맞지 않을 것 같으면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교리 일관성이 없구나 그래서 cohesiveness 일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일관성 없는 게 배척하거든요. 그러니까 일관 사도들의 가르친 그 교훈에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일관성이 있고 사도들이 기록했고 또 많이 읽히고 그러면 되게 읽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읽히는 가운데서 여기저기 이 교회에서 저기서 점점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자연도태가 되고 그런 것들만 읽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뭐 히포의 종교교회 아프리카의 히포랜드가 있어요. HIPPO 거기에서 이제 390년에 종교회가 열렸고 또 아프리카 말고 또 다른 곳에서도 또 카탈고라는 무슨 뭐 우리말로 칼타고라고 그러지만 영어로는 카사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칼타고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카사지라고 그래요. C-A-R-T-H-A-G-E 카사지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종교회가 열렸지만은 390년대에 그때 뭐 거기에서 그런 것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 벌써 이미 그렇게 사람들이 누가 결정한 것이 아닌데 일반적으로 교회마다 그렇게 읽혀지던 그것을 거기에서 다시 논의했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논의한 것이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그 정경이 이렇게 이제 누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영어로 spontaneously 자연 발생적으로 교리의 일관성이 있고 사도들이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널리 읽혀지고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벌써 교회가 결정하기 전에 결정한 것도 그렇게 읽혀지게 됐다. 그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가서는 이 성경 신약 성경 27번 이것이 언제 지금 오늘의 우리의 형태와 똑같은 그런 모양으로서 이렇게 다 기록이 되는가. 물론 기록된 거야. 기원 뭐 1세에 기록이 됐지만은 뭐 어떤 건 먼저 기록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제일 먼저 기록된 건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 왜 마가복음이 맨 처음 기록됐다고 믿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성경 보면 맨 처음 마태복음 맨 앞에 있지 않느냐? 성경 보면 마태복음이 맨 앞에 있으니까 마태복음이 맨 처음 기록된 것이 그것이 타당한 논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마가복음이 맨 처음 기록됐다고 믿는 이유는 소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7Q5가 있어요. 7Q5 Q자를 영어에 Q자를 크게 써놓고 Q자를 letter Q만 써놓고 왼짝의 밑에는 7자 7을 써요. 그 오른쪽 밑에는 5를 써요. 그럼 이럴 때는 7Q5가 되죠. 7Q5 이렇게 쓰는 거는 고고학적인 표기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고고학 공부 안 했으니까 모르지만은 고고학 공부하면 그런 표기법이 나와요. 7Q5 혹은 뭐 1Q10 혹은 뭐 3Q10 이런 것도 있고 3Q12도 있고 많아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7Q5 그럴 때 7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쿰란 제가 지도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 사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사해에 그 바다 사해라고 하는 곳의 북동쪽에 northeast shore of Dead Sea 이 사해의 서북쪽에 그게 무슨 마을이 있냐면 쿰란 Qumran 쿰란 그런 마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마을에서 뭘 했냐면은 옛날에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돈을 받고 무슨 제사를 돌리고 양을 잡아가지고 오면은 흠이 있다고 해서 퇴짜 놓고 자기들이 장사꾼과 결탁해가지고 그냥 그 양을 팔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런 썩어 빠진
이런 퇴폐한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어 가지고서 어디로 다른 사람이 도망쳐 나오면은 그 다른 깨끗한 제사장들이 어디로 도망쳐 나오냐면은 쿰라이라는 집안으로 도망쳐 나와가지고 거기서 집단 공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참 깨끗하게 흰 옷을 입고 메시아가 다시 오길 바라면서 그게 성경을 카피하면서 구약 성경을 카피하면서 그거 시장에 갖다 팔고 그 돈으로 뭐 이렇게 빵도 사 먹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공동 생활을 했어요. 그런 도시가 그런 마을이 쿰란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해서 카피한 다음에 내가 먼저 시간 이야기한 대로 한 6년, 7년 되면은 그것이 희미해지니까 그 희미해지면은 다른 사람들 카피하면은 글자를 잘못 복사하면은 큰일 나죠. 왜요? 글자를 잘못 복사하게 되면은 희미한 글자를 잘못 복사하게 되면은 뜻이 달라지니까 성경의 뜻이 달라지면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꼭 6년이나 7년 되면은 성경 불태워버리고 그건 또 항아리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땅에 묻었단 말이에요. 그 땅에 묻었던 그런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그 두루마리, 스크롤이죠. 두루마리, 빙빙빙 이렇게 많은 거 두루마리.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그 동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그 마을에 그 전부 이렇게 산악지대니까 뭐 돌짝밭이니까 그 돌짝보다 바닥이 높은 언덕을 다 이렇게 옆에 파가지고서 구멍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구멍에다가서 항아리에 넣은 성경을 거기다 다 간직을 하고 쉽게 말하면 공동묘지지요. 사람을 넣는 공동묘지가 아니고 성경에 뭐 이제 못 쓰게 된 성경을 거기다 장상하는 성경묘지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동굴이 많이 이렇게 있거든요. 수십 개거든요. 그러면 7Q5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쿰란 마을에 7번째 동굴에서 나왔단 말이고 그 5란 말은 7번째 동굴에서 나온 서류 가운데 5번째 그런 동굴이라고 말, 5번째 문서라고 말해요. 그 7Q5. 만약에 10번째 동굴에서 나온 20번째 문서랄 것 같으면은 10Q20가 되겠죠. 10Q2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여기에서 7번째 동굴에서 나온 5번째 문서가 7Q5인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할 것 같으면은 그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일부를 기록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언제 기록됐냐면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뭐 그 탄소 실험으로 불태워 보니까 기원 50년대에 기록된 거다. 이번에 기원 50년은 예수님께서 기원 33년에 세상 떠나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럼 33년에 세상 십자가에 달리셨으면은 그로부터 몇 년 후입니까? 55년이면은 불과 뭐 2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피를 몇 번 하지 않은 아주 정말 원본에 가까운 가장 오래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본이 7Q5거든. 그렇죠? 이게 언제 발견됐냐 할 것 같으면은 1972년 제가 신학교 졸업하던 해 이게 발견됐어요. 1972년.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의 큰 그저 무슨 화제가 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그 마가복음이 이제 뭐 이제 그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뭐 마태복음 나중에 쓰여졌고 다 있겠지만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우리 기도 시간에 성경 공부 6번째 성경 기록 연대 그때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성경이 어떻게 돼서 따로따로 전부 다 기록되고 다 기록된 연대가 다른데 이것이 언제 전부 오늘 우리와 같은 성경으로 이렇게 27권으로 딱 이런 순서로 이렇게 책으로 묶어 나온 것이 언제냐 그 말이에요. 중요하거든요. 367년. 그 367년에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로 발음은 에이스네시우스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다나시우스라고 그러죠. 이 아다나시우스가 누구냐? 아프리카에 있는 대주교예요. 주교란 말은 뭐 감독이란 말은 오늘 목사와 같은 직이죠. 근데 굉장히 신학이 바른 그런 그 정통적인 학자예요.
아다나시우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아다나시우스. 아마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참석을 했고 또 특히 내 성경 공부 시간에 참석한 사람은 아다나시우스 그럴 것 같으면 그분 머리에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요한 칼빈을 알고 마틴 루터를 안단 말이에요. 아다나시우스를 모르면 안 돼요. 아다나시우스는 뭐 기원 4세기에 활동한 사람이지만은 아프리카의 대주교지만은 이 사람은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싸운 사람이에요. 아리우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로마에 아첨하는 그런 민족 반역자지만은 이 사람은 예수님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다나시와 크게 싸움이 붙어가지고서 언제 싸웠습니까? 325년. 325년, AD 325년에 싸웠어요. 이 회의를 뭐라고 그러죠? 이런 회의를 뭐라고 하냐 할 것 같으면은 니케아 종교회라고 그러죠. 니케아 종교회라고 그래요. NICEA, 영어는 나이시아지만 우리말은 니케아. 니케아 종교회. 니케아 종교회에서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 싸우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깁니까? 그래서 아다나시우스가 이기죠. 아리우스는 지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화장실에 가서 결국은 이제 거꾸로 넘어져서 죽는 그런. 뭐냐면은 아다나시우스 신경이 나왔다고.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나오잖아요. 사도신경처럼 아다나시우스 신경이 나왔는데 그 아다나시우스 신경과 사도신경이 거의 비슷한데 아다나시우스 신경은 더 길어요. 더 긴데 하나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the very God of God, the very God of God. 그냥 하나님 그러면 될 텐데 참 하나님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아주 더 정확하게 이단들과 싸우기 위해서 아주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다나시우스예요. 이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아프리카의 그 목사의 감독으로서 이분은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은 자기 교구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게 있어요. 편지를 뭘 보내날 것 같으면 부활절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편지 보낸단 말이에요. 그 편지 보내는 그 내용에 이제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27권을 그대로 오늘과 똑같은 그림 모양으로 성경의 순서를 적어 가지고서 자기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다나시우스의 유명한 부활절 편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아다나시우스에게 적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아다나시우스가 이 편지 보내기 전에 이전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27권을 정경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마다 읽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다나시우스 정한 것이 아니라 또 그 이전에 그 이후에 나오는 칼타고 종교에 정한 것이 아니고 또 히포 종교에서 정한 것도 아니고 벌써 이미 아다나시우스가 이런 부활절 편지를 쓰기 전에 벌써 이렇게 27권이 오늘과 같은 순서로 되어 있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 참 재밌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게 맨 처음 보세요. 맨 처음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가 있잖아요. 이 4개를 보게 되면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어로 manifestation.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걸 보여주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사도신경이나 사도행전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은 뭔가 하면은 proclamation. 이 말씀의 전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이라면은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 사도행전 보세요. 전파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고 점점 더 전도회가 많아지고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또 전파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proclamation.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도행전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나오죠.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까지 빌레몬서까지 나오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뭔가 하면 exposition.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 13개의 바울의 편지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8개의
일반 공동서신이 있어요. 영어로 Catholic Epistle 혹은 또 General Epistle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공동서신 이것은 이제 히브리서부터 시작했죠.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예요. 이건 뭐를 이야기하냐 할 것 같으면 애플리케이션.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 끝에 가서 뭐냐 할 것 같으면 이제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expectation. 기대하는 거죠. 뭘 기대합니까? 세상 종말을 기대하고 아간과 기도한 것처럼 세상의 종말이 올수록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겠는데 종말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거든요. expectation. 참 묘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그대로 되어 있겠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벌써 이미 교회에서 367년 되기 전에 AD 367년 되기 전에 이미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한 책이 이런 순서로 되면서 점점 교회에서 읽게 됐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은 5번째 가서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정경이 교회마다 읽혀지는데 여기서 무슨 다른 opposition, 의견들이 있었는가? 어떤 무슨 dispute 있었죠.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맨 처음에 조항은 아니에요.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은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그것을 맨 처음에 마틴 루터야 물론 이제 16세기 사람이지만은 마틴 루터는 16세기에 야고보서를 인정하지 않았다. 야고보서. 왜? 야고보서에 보면은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구원 얻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얻거든요. 은혜로 구원받거든요. 근데 아무리 야고보서 읽어봐도 야고보서는 그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도 구원받는다.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somehow I cannot trust, I cannot believe it is the word of God.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믿지를 않았어요. 뭐라고 그래서요? 촉에서가 뭡니까? 지푸라기 같이 쓸데없는 그런 책이라 이거예요. 야고보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고보서. 물론 나중에 생각을 바꾸었지만은. 근데 초기에 성경이 기록되자마자 그 다음에 기본 1세기에 기록되었지만은 2세기, 3세기 들어가면서 사람들 가운데는 히브리서 믿을 수 없다는 이 말이죠. 유다서 믿을 수 없다는 이 말이죠. 베드로 후서 믿을 수 없다는 이 말이죠. 요한 2서, 3서 믿을 수 없다. 그런 말 생겼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왜 믿을 수 없다고 그러냐?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앞에 저자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여러분 바울의 모든 편지의 특색이 뭡니까? 바울 편지 13개 편지의 특색이 뭐죠? 항상 그 앞에 보면은 나 사도된 나 바울은 어디에 있는 누구누구에 편지하노라. 그 말 꼭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펴보세요. 그런 게 없다고. 옛날 옛적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던 말씀이 이 마지막 때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난 바 되었으니 시작된다고 히브리서가. 그러므로 이거는 바울의 편지도 아니고 누구의 편지냐 모른단 말이죠. 저자는 모르거든요. 그러므로 이거는 성경 저자도 아니고 사도들이 쓴 것도 아니고 또 누가 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보면은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은 구약에 있는 의시법, 제사법 이 냄새가 물씬 나고 게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구약의 제사장이 짬뽕된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나니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또 싫다고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해요. 요한 2서 3서도 보면 너무 짧거든. 요한 1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요한 1서는 5장까지 있잖아요. 5장까지. 근데 요한 2서 3서는 너무 짧고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요한 2서 3서는 각각 다 원 챕터 1장밖에 없다고. 너무 짧단 말이에요. 내용도 아무것도 없고 이거 뭐 때문에 집어넣어서 이거 성경으로 믿기가 어렵겠다. 그렇게 한 사람들. 또 베드로 후서는 왜 싫어했냐면은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보면은 너무 차이가 있어. 어떻게 차이가 있냐?
베드로 전서는 문법이 정연하고 또 쉬운 문체를 썼는데 비해서 베드로 후서는 문체가 너무 딱딱하고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고 그런 걸 같은 사람이 썼다고 볼 수 없고 그럼 베드로가 쓰지 않았다면은 누가 썼을까? 그러므로 이것은 베드로가 쓴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는 결국은 우리 그죠?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썼다고 볼 수 없다. 그렇게 정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말이에요. 늘상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한 60년, 70년 가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전부 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제 인정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 6번째 가서 보면은 이제는 뭘 보냐 할 것 같으면은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들이 이 모든 성경은 정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첫째 번은 뭘 보냐 할 것 같으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 1장 2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 1장 2절에 가서 보면은 이 성경은 27권 또 구약에 나오는 39권과 구약에 나오는 39권, 신약의 27권 이것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또 1561년에 나오는 벨직 컨페션이 있어요. 베르기 신앙고백서 1561년 이 베르기 신앙고백서 거기에도 보면은 제4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이다. 다른 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종교개혁기 사람들은 이 외경들은 전부 다 배척해버리고 외경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배척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정경을 확대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이제 마지막 그 항목이 되겠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성경이 오늘 66권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더 변화시켜 가지고서 이걸 좀 더 보탤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또 뭐 좀 요한일서 같은 건 짧으니까 빼버리고 나음서 같은 것도 짧으니까 빼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먼저 얘기했지만은 프린스턴 그 신학교의 브루스 M. 메스커 박사는 성경에 한 번 나온 것은 다시 나오지 않도록끔 중복되지 않도록끔 다 빼버렸죠. 그래서 성경을 3분의 2로 축소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 이름이 Reader's Digest Bible. 그 성경이 맨 처음에 나올 때는 20몇 불에 팔렸지만 요즘에는 3불에 팔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자 성경에다가 좀 다른 것을 좀 보태면 안 되느냐 이런 운동이 나와요. 어디에서? 오순절파에서. 오순절파는 뭘 생각하냐면은 정경이 끝난 것을 인정하지 않죠.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파와 이야기할 때에 우리와 가장 다른 것은 뭐냐면 개혁주의자에서는 성경은 끝났다.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오질 않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말씀을 다 했다. 오케이? 이걸 뭐라고 그래요? Canon is closed. 그래요. Canon is closed. 정경은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오순절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순복음이나 오순절파에서는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시가 오고 이 성경도 내가 보는 그 계시와 이걸 다시 맞물려서 같이 계시와 합해가지고 다시 합해가지고서 내가 보는 계시와 성경과 합해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 근본적으로 다르죠? 이 알았죠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기차에 레일가 있는데 항상 레일은 모노레일 기차 그 레일이 하나 가지고는 안 되죠. 항상 레일이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두 개가. 이 두 개는 항상 아무리 백리, 천리, 만리 가더라도 이 두 개 이 레일은 합할 수가 없죠. 합하지 않거든. 항상 평행이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끝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계시가 온다고 믿는 사람하고
이제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하지 더 이상 계시해 오지 않는다. 그렇게 믿는 사람하고는 100년, 1000년 동안 말싸움해봤자 논쟁해봤자 어느 점에도 이르지 못하고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정력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뺄 수가 있느냐? 못 빼는 거예요. 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뭐 메츠가 박사 모양으로 뭐 이것은 뭐 2번 나오니까 빼버리고 뭐 한 번 나오면 좋겠지. 왜 같은 얘기를 2번, 3번 나오게 만드냐? 빼버리자.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니죠. 메츠가 박사가 훌륭한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이고 책도 많이 썼고 우리 뭐 신학교 공부할 때 그분이 쓴 책 가지고 공부를 했지만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건 큰 잘못이에요. 그 마지막에는 자기가 잘못하면 인정을 했죠. 지금 뭐 나이가 80, 지금 90이 가까운 그런 노인이지만 은퇴했고 지금 뭐 가르치지 않고 있지만 프린스턴 신학교에 그 잘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빼내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요. 또 성경에다 보태도 죄가 되는 것이요. 성경에 보탠다고 하는 말은 환상을 보거나 꿈을 보거나 계시를 보거나 이래 가지고서 그것과 성경을 합해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교회에서 뭘 가르쳐요?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성경만. 천주교 사람들은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천주교 사람들은 성경의 꼭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꼭대기 있는 게 아니라 솔라 에클레시아. 오직 교회. 교회가 맨 꼭대기 있다고 교회가.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교회. 건물이 교회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천주교 사람들의 교회의 개념은 로마 교황이 교회라고. 로마 교황. 왜? 로마 교황이 온 천주교의 전 세계에 있는 천주교를 다 다스리기 때문에 벌할 자를 벌하고 상주 사람은 상을 주고 임명하고 또 직위를 박탈하기도 하고 정말 그야말로 황제거든요. 교황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황 이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꼭대기.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그 밑에 있거든.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무렇게 가르치라도 로마 교황이 해석할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성경이 소용이 없는 거죠. 성경이 로마 교황의 꼭대기에 있잖아요. 종교교회파는 뭡니까? 종교교회파는 성경이 꼭대기에 있고 로마 교황은 성경 밑에 있다. 교회는 밑에 있다. 그러면 뭘 주장합니까? 솔라 오직 스크립처라 성경. 오직 성경. 이 천주교에서는 솔라 에클레시아 오직 교회. 에클레시아가 교회니까 그렇게 그게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 그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면은 요한계시록 그 22장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가서 보면은 그 18절 19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요한계시록이죠. 또 맨 마지막 장이 몇 장입니까? 22장이죠. 그 맨 마지막 장이 몇 절입니까? 물론 20절에 이렇게 나가지만은 18절, 19절 그 맨 끝부분에 가가지고 맨 끝절은 아니에요. 그냥 그 앞에 보면은 18절, 19절 가서 보면은 무슨 말이 있어요?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뭐라고 썼나? 18절, 19절. 요한계시록 22장, chapter 22, verses 18 and 19.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기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다면 거기에 보면은 이 책 이 예언의 책 그러면 이 뭐라고 이 예언의 책이요 예언의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 이 예언의 말씀 그 책이란 말이 없어요? 이 책의 예언의 맞아. 이 책. 책이란 말이 영어로 이제 비블리죠. 헬라 말로 비블리온이거든요. 비블리온. 헬라 말에서 on로 끝나는 것은 단수라고 그랬어요. 복수라고 그랬어요. 단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복수는 어떻게 만들어요? 비블리아. on 빼버리고 아자 붙이겠죠. 비블리아. 그러니까 원문에 볼 것은 비블리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여기에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요한 계시록만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성경에 무슨 뭐 앞에 마태복음이나 뭐 유다서나 뭐 앞에 무슨 뭐 히브리서나 로마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부분은 괜찮지 않고 요한계시록에만 빼든가 요한계시록에서 빼거나 요한계시록에 붙이는 것만 이런 형벌을 받는 생각한다고. 노. 그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한 비분이에요. 오케이? It's an integral part of the whole Bible. 성경 전체의 한 부분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보태는 것은 결국은 어디에 보태는 게 성경에 보태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뺀다는 건 어디서 빼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에서 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감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다음에 이제 장로가 되거나 이제 안수입사가 될 때 꼭 묻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웨스트민스터법에서는 성경 말씀을 가장 체계 있게 요약한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묻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가감할 수 없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add 할 수 없고 또 take away 할 수 없단 말이죠.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이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순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순복음 사람들은 감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뭐 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하는 건 오케이. 지금도 계시가 온다고 믿고 계시를 자꾸 보고 계시하고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밤에 어젯밤에 받은 계시면은 그걸 따르거든 그 사람들은. 서울에 실제 있었던 이지만 영락교 어떤 장로님이 환상을 보았는데 무슨 환상을 보았냐면 돈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돈을 있어야 교회를 짓겠는데 환상을 보니까 부산에 동광동이 있어. 부산에 동광동에 가서 토의 상점 이 장난감 그 공장을 만들면은 돈을 많이 벌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계시를 보고서 그 내려갔는데 이제 토의 공장 만들어 가지고서 열심히 이제 그 돈을 벌었다고. 근데 하룻밤째 또 꿈을 꾸니까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넌 돈을 빨리 벌어야만 큰 교회를 칠 테니까 주일날도 쉬지 말고 일해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도 잊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면서 이 장로님은 교회 잠깐 갔다 와서 오후에 떠나서 일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뭐 직원들은 다 그냥 훌로 그냥 주일날 일을 하고. 마지막에 그 공장 크게 불이 났죠. 그래서 그걸 망해버렸죠. 자, 그런데 이게 꿈을 꾼다든가 이런 환상 본다든가 성경이 어디에 주일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영감이 어려서 그 말 들은지 모르지만 자기가 환상 보고는 꿈을 봤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시였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한번 주장하지만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이런 그 환상 본다고 하는 거, 꿈을 본다고 하는 거 참으로 위험한 거라고. 여러분, 힘나시스가 있어요. 뭐라고나, 최면수 있단 말이에요. 최면수 있어가지고 한번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손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뭐를 이렇게 냄새를 맡게 한다든가, 그냥 손으로 어떻게 해도 그냥 이 사람이 뒤로 넘어지고 그냥 정신 잃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저런 다른 상태에서 영어로 말할 것도 altered state of consciousness. altered state of consciousness. 지금 이 의식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이건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고 중간 상태에서 뭘 본단 말이죠. 이걸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이제 비몽사몽간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또 입신이라고 그러죠. 이런 상태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왜? 사탄들이 이렇게 돼서 그것을 그 사이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요즘에 새로 나와서 이거 guided imagery라고 하는 거, guided imagery. 이런 건 전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서울의 이철선 목사 같은 사람 환자 불러놓고서 이마 이렇게 탁 칠 것 같으면 야! 그러면 탁 치면은 이쪽 너무 자빠지거든요. 그게 뭐예요? 전부 이런 그 최면수로 하는 거거든요. 된 것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배운 거 아니에요. 무슨 뒤로 자빠지게 만들고. 요즘에 나오는 그 비니아드 운동 같은 건 특색이 넘어지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집회에 와서 넘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가르친다고. 반드시 그 기도하는 안수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안수받고 뒤로 넘어져야만 구원받은 거지. 은혜 받은 거지. 구원받은 거지. 그 안수받고 넘어지지 않을 것 때문에 사탄이 들어오는 것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성경 어디에 넘어져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비니아드 운동. 이런 게 모두가 다 한국 목사, 미국 목사 할 것 없이 그냥 신학 박사도 그냥 토론토 에어포트
그 교회 가서 그냥 꾸역꾸역 모두 그거 배우려고 애쓰고 그 어디서 나왔어요? 그거 전부 다. 원산지가 캘리포니아의 아나하임이라고. 캘리포니아 아나하임에 살고 있던 존 윈버, W-I-M-B-U-R, 윈버. 존 윈버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해가지고서 96년도에, 얼마 안 돼요, 96년도. 요즘에는 뭐 별게 다 나오니까. 96년이 시작돼가지고 지금 뭐 한 5년 됐지만은, 그래서 그게 급속도로 LA에 퍼지고, 전국으로 퍼지고, 특히 토론토, 카나다에 퍼져가지고서 크게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 봉일키고, 지금 거기 가면 지금 그냥 넘어지는 것밖에 없잖아, 넘어지는 거. 넘어져가지고 뭐합니까? 닭소리, 개소리, 말소리, 뭐 호랑이 소리, 그냥 돼지 소리, 꿀꿀대는 소리. 왜? 그거 성령 받았다고 한다. 성령 받아가지고 너무 성령 받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 조심을 해야 되죠. 그럼 오늘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정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정경. 우리가 오늘 꼭 하나 꼭 알 것은 정경은 끝났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다 디스커션.